샬롬, 평안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이고 열렬히 환영을 했는지 이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을 막으려고 그러는 그 일이 쓸데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멀리 헬라 제국에서 온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뵙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런 모습들을 보는 제자들도요. 그동안 온갖 사실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지내왔는데 드디어 이제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빌립과 안드레가 신이 나서 얘기하던 그 헬라인을 만나신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12장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시면서 죽으라는 말씀하십니다. 한참 신바람이 나 있는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를 때 그들을 만나시고 제자를 삼으시면서 그 세력을 늘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자신들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뵙기 원하는 헬라인을 소개하는 과정을 보면 빌립은 마치 외무장관 같고 안드레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그런 우리가 기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영광이나 제자들의 영광은 세상의 인기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따를 때 군중은 물론이고 제자들조차도 열매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다 달아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 제자들이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바뀌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도 바뀌지 않던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변화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헬라인을 굳이 예수님께서 만나지 않은 이유도 그들이 만나야 될 것은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은 지식이 얻기를 좋아하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특별히 흥미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나야 할 예수님은 잘 가르치는 선생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셔야 할 영광은 죽음으로 얻게 되는 영광임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섬기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 우리 모두를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따르고 물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십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은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빌립이나 요한처럼 장관 자리나 바라보면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 가신 길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 못 따르고 다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썩는 미랄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보리를 심고요, 한 4, 5cm 연한 순이 났을 때 쑥 잡아 뽑으면요, 뿌리까지 통째로 쑥 빠집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보면은 보리 껍질 같은 게 엉켜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아보면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종자 속에 있는 알맹이는요, 그 4, 5cm 새싹을 내는데 다 사용돼 버린 것입니다. 이 종자에 우리가 썩어짐으로 인해서 봄이 되면 풍성한 보리 이삭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썩는 미랄이 될 때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생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게라는 단어인데요, 생명이란 일반적인 의미 외에도요, 자아나 의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은요, 자신의 자아나 의지를 부인하라는 거죠. 우리는 한 알에 썩는 미랄이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기도할 때도 참 많이 듣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썩는 미랄이 된다는 것은 밤낮 외친다고 썩는 미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 자아나 의지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헌신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상하리 많지 열매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열심은 있지만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못하면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될 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